5월 7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좀 길지만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어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는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의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좀 길지만 세 가지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 두 번째는 이제 아히야에게 보내서 여로보암이 궁금해했던 그 아픈 아들 아비야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선지자 아히야를 직접 만나러 갔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이 길어서요. 일부 본문만 좀 같이 보고 몇 가지를 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7절, 8절,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로보암이 이제 자기 아픈 아들 아비야,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다, 뭐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진 자녀예요. 이 자녀가 아프니까 이 자녀가 어떻게 될지를 알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알려주었던 여로보암이 알고 있는 참 선지자죠. 이 아히야에게 본인의 아내를 보내서 아들에 대해 물어봐 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 그 부탁을 듣고 여인이 아히야를 찾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세요. 아히야에게 이 여인이 찾아올 건데 그는 여로보암의 아내이고 아들에 대해서 물을 거다. 근데 그때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만 이야기하지 말고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아내와 그리고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시죠. 그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해주신 말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7절과 8절 상반절까지 나왔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너는 그것을 다 잊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에브라임 지파의 감독관이었던 여로보암을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그의 마음, 그리고 그의 뜻, 그리고 그의 성품, 이런 걸 보시고 저 사람이면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선택을 하신 거죠. 그리고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전하게 하고, 또 이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라서 솔로몬에게 가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왕이여 돌이키십시오. 그러자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애굽으로 피신을 갈 수 있도록, 망명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누굴 그리워하냐면 자신들을 진심으로 위해 주었던 여로보암을 그리워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여로보암을 데려오게 하죠. 그리고 르호보암과의 대화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보면 잘 안 됐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사실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이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지난 본문에서 보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대로 된 거잖아요. 여로보암이 지금의 위치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 솔로몬의 위협을 피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지금의 자리에 올 수 있었던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일 때문인데 그것을 지금 너는 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를 다 잊으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과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망각하는 그 일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고 내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과 결정을 하고 삶을 살아가게 되죠. 여로보암도 똑같았어요. 좀 정리를 해보면 9절에 상세하게 나와 있지만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상숭배를 하게 하죠. 그리고 원래 7월 15일이었던 절기를 바꿔요. 한 달 뒤 8월 15일로 옮기죠. 왜냐하면 7월 15일 이때가 추수를 위해서 가장 많이 움직여야 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편하게, 사람들이 마음 놓고 사람들에게 중요한 먹고 사는 일 이거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예배해라. 절기를 바꿔서 사람들에게 맞춰주죠. 또 하나는 뭐냐면 원래 제사장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로 사람들이 가면 혹여나 이제 남유다 사람이 될까봐 거기 가지 않아도 돼. 단과 베들에서 예배하면 돼. 근데 예배 드리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장을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자신 임의대로 여기서 해도 돼라고 했기 때문에 제사장도 자신의 마음대로 일반인들도 하게 하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본인이 제사장이 되어서 분향을 하게 하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망각한 다음에 한 일이에요. 결국 이 일의 핵심 사항은 뭐냐면 여로보암이 했던 모든 일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사라지고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람을 얻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여로보암에게 있었죠. 그런데 그 일의 끝에 본인이 얻은 결론은 뭐냐면 사람에게 맞춰줘서 사람들은 편해졌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불편해졌어요. 사람들에게 모든 걸 맞췄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지만 사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게 됩니다. 사람들과 편해지고 사람들에게 인기는 얻었지만 하나님과 불편해졌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들과는 평화롭게 지냈지만 하나님과는 굉장히 불화하고 불평화를 얻게 된 거죠.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주려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보다 내가 더 중요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다는 걸 잊으면 안 돼. 이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로보암 그걸 다 잊었죠. 정리하면 이래요. 망각하는 거 있잖아요. 잊어버리는 거.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아픈 기억, 고통스러운 기억, 아주 힘든 기억,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기억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잊어버리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선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즉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재앙과 같은 일이죠. 아이야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 얻으려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사람들 비유 맞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께 초점 맞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는 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아이야가 여로보암에게 했던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 앞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과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중요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할 수도 하나님이 기뻐할 수도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부르심,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말씀,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잊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냐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때인 것 같아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기 시작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일들을 하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이런 일이 잘 안 생기지만 그것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것이 생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하신 그 은혜와 간증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주셨던 은혜들을 다시 복기해 보는 일은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일직선 하나 쭉 그려놓고 내 인생에 내가 기억나는 어릴 때부터 현재까지, 그래서 내가 기억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이 뭐가 있는지를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표시를 해보고 기억을 해보고 그리고 적어보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10대에 내게 주셨던 은혜, 20대에 내게 주셨던 은혜, 30대에 내게 주셨던 은혜, 지난주에 내게 주셨던 은혜, 이렇게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다시 리마인드하고 다시 기록해보고 다시 감사하는 일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요 일들을 잠깐 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으면 그때부터 그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잘못된 인생의 시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죠.
여로보암의 모습과는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로보암이 궁금해했던 아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죠. 그게 12절 1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아이는 죽게 될 거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만 장례를 잘 치를 수 있게 되어서 이 아이만 준비된 묘실에 들어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오늘 보면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요 우리말 번역된 요 뜻이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집 모든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고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의 아이야라는 거죠. 원래 여로보암도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는 스스로 왕이 될 생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르호보암하고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이 솔로몬의 시대처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왕을 정성스럽게 섬길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욕심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 가운데 내가 이것을 반드시 내 힘으로 이룰 거야, 이런 욕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겠구나. 사람들 자기가 모아서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내가 해야 될 최선과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을 내게 허락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오른 다음에 그게 다 사라진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그의 가슴에 말씀이 사라지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의 아이야. 그렇죠? 이거 너무나 큰 차이예요. 말씀이 처음부터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여로보암. 말씀 처음엔 있었어요. 그걸 붙들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의 우상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예배해도 된다고 이야기할 때 아빠 그러면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죠. 왜 하나님은 이런 선한 자녀, 이런 말씀을 품은 자녀를 여로보암 옆에 두셨을까? 이유는 너무 간단하죠. 깨달으라고. 돌이키라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가슴에 품은 자녀를 허락하신 것은 뭐냐 하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뭐 하냐면 여로보암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 여로보암이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여로보암이 잊어버렸던 살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신 거죠. 그런데 그걸 누가 잡지 못했냐면 여로보암이 잡지 못했던 거예요. 여로보암에게는 돌이킬 기회가 없지 않았어요. 계속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도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중에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전에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의 집에 이미 그렇게 삶으로 같이 살면서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돌이키지 않았는가?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돌이킬 마음이 없어진 거죠.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은 기회를 항상 주시거든요. 그런데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은 기회가 없어서 돌이키지 못한 게 아니라 돌이키고자 하지 않아서 기회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이것은 그의 책임인 거죠.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자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아비야를 통해서. 그런데 끝까지 여로보암은 그 기회를 잡지 않죠.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것을 기회로 알아보고 하나님이 주신 경고로 받아들여서 그 기회를 선하게 만들어내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여로보암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사라지고 사람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들 아비야의 마음에는 사람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중심과 우리의 마음에 채우는 인생을 살아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선하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그것이 기회인 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그것이 경고인 줄 알 수 있게 돼서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들이 죽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오랫도록 참아주시는 분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주시는 분은 아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순간이 있다. 그러므로 결정하기 전에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렇게 아이야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될 건지 알려줘요. 한 왕이 일어나서 너희 여로보암의 가문이 다 끝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바아사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그 이유가 바로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여로보암의 아내가 한 일이 있어요.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여로보암에 대한 심판과 징계의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었던 아비야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당신이 집으로 돌아가면 아이가 죽을 거다. 그러면 이 여인이 해야 될, 즉 여로보암의 아내, 이 아이의 엄마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돌아가지 않는 거죠. 자기가 돌아가면 죽으니까 돌아가지 않고 아이야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뭘 해야 되냐면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간구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어떻게 해요? 돌아가요. 이게 되게 이상한 거죠. 사실은 지금까지 아비야에 대해서 자기 아들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남편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하나도 없었어요. 다 안 좋은 얘기였어요. 그걸 자기는 다 알고 있어요. 집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 그 일이 정말로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 나를 불러서 여기까지 듣게 하신 것은 또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경고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이 이 아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무릎을 꿇고 아이야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요.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육신의 질병보다 더 고치기 힘든 질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가진 것.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것.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게 육신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마음의 질병, 강팍함인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누가 이걸 가지고 있냐면 여로보암의 아내였던 사람이 이 강팍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무리 경고해도 그것을 경고로 받아듣지 않아요. 경고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사실은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기회를 붙잡지 않는 거죠. 마음이 딱딱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깨려고 해도 깰 수 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린 거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나요? 아니요.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셨던 가족이었어요. 여로보암도 이 아내도.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모두 가져가셔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마음의 강팍함이
여로보암에게도 오늘 이 본문의 아내에게도 자기 자녀가 죽는다는데도 다시 돌아가요. 그 선택을 하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이렇게 강팍함을 가지고 있는 아내에게 여로보암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아들에 대해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 이것을 이야기를 해줄까? 기회를 잡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회를 여로보암처럼 잡지 않고 날려버리죠. 우리의 가장 큰 죄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요. 우리의 가장 큰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것, 그게 아니라 그 잘못을 알고도 돌이키지 않는 것. 그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는 사람으로 남아있기로 작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의 강팍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봐요. 이 중요한 이야기를 여로보암에 대해, 자기 남편에 대해, 아비야에 대해, 자기 아들에 대해, 그리고 북이스라엘, 자기 나라잖아요. 그 나라에 대해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다 안 좋은 얘기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듣고도 오늘 아이야에게 찾아가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우리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는 이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릴지라도 그 은혜와 평강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강팍한 사람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비야가 왜 죽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때 돌이켰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 일은 없었잖아요.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시지만 마음이 강팍했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끝까지 그 기회를 붙들지 않고 날려버리죠. 이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들려주시고 회개하라고 보여주시고 나에게 다시 용서를 구하고 나의 사람으로 그 인생을 바꾸라고 말씀해 주신 사인이 있어도 돌이키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내의 모습과 같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의 기회를 선하게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